좋은 날입니다. 5월 27일 GT 묵상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진리에서 얻어진 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 소는 자와 동쪽에 소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욥의 대답에 대해서 빌닷이 조금은 격분하여서 대답하는 모습, 욥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서 정죄했는데 여전히 욥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의롭다, 이렇게 저주를 받을 만한, 이런 고통이 내게 임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문제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인데 내가 그 이유를 몰라서 힘들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자 빌닷이 대답하여서 말합니다. 2절 말씀,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가 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욥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 네가 여전히 죄인이고 네가 여전히 부족한 자이고 그래서 너의 삶에 이런 저주가 왔는데 네가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니 너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먼저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너와 대답할 수 있겠다. 너와 대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복수를 썼냐라고 하는 것을 답해 본다면, 이미 욥은 악한 무리 안에 들어있는 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악의 무리들, 너희라고 하는 것에 욥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오면 그때 너와 말하겠다. 뭘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욥에게 말하는 것이 이후에 5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21절까지는 재앙의 말들입니다. 악한 자에게 임할 재앙의 어떤 표현들, 이것들이 너에게 임할 것을, 임박했음을 깨닫고 돌이킨 후에 그때 너와 내가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4절,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멘.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냐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또 너는 우리를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하면서 또한 화를 내고 있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욥은 이 친구들을 향하여서 짐승처럼 여긴 적도 없고요. 그렇게 너희가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서
정죄한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비슷한 표현은 있었지만 짐승이다 하면서 또 너희가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항변한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 말 그리고 그 작은 표현에도 이 빌닷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 상처받은 모습,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또 욥을 냉혹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피해의식과 열등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젖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잘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은 문제를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내 자존감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화합을 이뤄나가기가 어렵죠. 화합을 이뤄나가기 어렵다는 것, 사람들에게 쉽게 오해를 만든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헌신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열등감과 피해의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만져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작은 것에 감정이 상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격한 말을 내뱉게 되면서 주변에 사람을 둘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3절부터 13절입니다. 이것은 악인들이 받을 저주가 이러하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악인들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이 5절 말씀을 보면은 북한과 남한을 위성사진으로 찍어서 볼 때 그 밤에 찍은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은 불이 거의 다 꺼져 있지 않습니까? 남한은 곳곳이 밝게 빛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것이 생각납니다. 악인들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예. 악한 자는 이런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비슷한 말이죠. 7절.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활기찬 걸음도 피곤해진대요. 누구에게요? 악인에게. 하면서 하는 말이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라. 자기가 판 올무에 자기가 걸려버린다라는 겁니다. 8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물에 잡히고 사로잡히게 되는 것, 올가미에 걸려든 산짐승과 같이 되는 것, 누가 당하는 일들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악한 자들이 당할 일들이다. 그러니 깨달으라. 깨닫고 욥 네가 깨달은 후에 내가 다시 너와 변론하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1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너의 인생에는 재앙이 계속될 것이다.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예요. 1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피부에 질병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의 저주와 같은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라고 하면은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는 말인데 이게 욥에게 해당되느냐라고 하면은 욥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죠. 왜 욥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까? 욥은 까닭없는 시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연단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지 욥이 무언가를 범죄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이 빌닷이 말하고 있는 이 징계들, 이 저주들은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애국자 자손이 더 잘 삽니까? 매국노 자식들이 더 잘 삽니까? 누가 선하고 누가 의로운가요? 누가 악한가요? 선한 사람, 선한 일을 위해서 애썼지만 그들의 결국이 더 열악할 수 있고요. 악한 자의 길에 섰지만 때로는 그 길이, 그 후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모양을 우리는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모두에게 언제나 동일하게 임하는 사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은 나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 악,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 사람이냐, 그 피를 의지하지 못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심령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나는 공로 없고 예수님의 공로만이 드러내지고 또 나타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빌닷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죄인의 최후는 지금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은혜의 해가 비춰지는 때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리고 흰 눈과 같이 하얗게 양털과 같이 희게 우리를 씻어주셔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던 때입니다. 은혜 안에, 긍휼 안에,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4절부터 21절 말씀은요, 같은 선상에서 악인들이 받을 그 집안에 내려질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 15절 말씀 하나를 보면,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유황불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유황불이 떨어진다. 마치 소돔성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해 주러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19절 뭐라고 합니까?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예후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악인들의 후손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 빌닷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의 축복도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저주를 다 받아버리면 최후의 심판날에 지옥이라는 것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이 땅에서 죄값을 다 받는데요? 아니죠. 이 땅에서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를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상급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상급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급, 이 땅에서 다 받을 수가 있습니까?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받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있고요. 또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인들은 심판의 지옥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서 내가 의로운 자로, 선한 자로,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자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빌닷의 말에는요, 독설과 공포를 조장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표현되는 그런 말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의 말에는 어떤 힘도 없구나, 어떤 살리는 힘도, 격려하는 힘도, 소망을 주는 말도, 사랑의 말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술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살리는 말, 소망의 말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창조적인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상황에 맞는 말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려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거 없는 축복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한 축복의 말, 창조의 말, 살리는 말, 소망의 말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